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인데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막혀진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창조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린다 할지라도 종자를 먹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종자를 먹어버리면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남겨두고 굶주려도 종자는 심어야 내일이 있고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오늘 눈물 뿌리며 씨를 심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126편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1절 위에 말씀 보게 되면 하나의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동서남북이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126편이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이 126편의 배경은 지지난 시간 두 번의 설교에서 한두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기 위해서 멸망시키려고 저들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다시 붙잡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70년의 시간이 찼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그 땅에 묶여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식 교육과 그 문화에 젖으면서 그 종교를 받아들여서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적응하면서 그렇게 바벨론화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최첨단 문화 문명이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 적당히 눈치 보고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소수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본토로 돌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 그 약속의 신랄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집 짓고 터 마련하고 뿌리 내리면서 바벨론화된 사람들이고, 일부의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바벨론식 교육과 종교와 그 문화를 저항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마침내 70년이 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70년이 말이 70년이죠. 그 경건했던 사람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픈 눈물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말이 쉽지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쉬워요. 편안해요. 어려움 없어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더해서 한 달 한 달, 1년 1년 눈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마침내 70년이 딱 찼을 때, 그리고 돌아가는 그 걸음, 저 멀리에서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그 언덕 위에 딱 보여요. 이때 찾아오는 그 벅찬 감동, 뜨거운 눈시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그때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 기쁜 일을 맞이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시기를 한참 넘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짝꿍을 데려왔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결혼하고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오랫동안 병고로 고질병에 시달렸는데 마침내 완치가 되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해 이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70년이 차고 돌아오는 그 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듯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26편 전체 1절로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현재 바벨론 땅에 70년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루를 1000년같이 100년같이 매일같이 고통과 눈물로 그 바벨론화 되기를 저항하고 거부하면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마침내 돌아와서 쓰였던 이 글이 바로 126편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눈물 뿌려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에게 마침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돌려보냈다라는 게 있어요. 돌려보냈다. 하나님의 기쁨의 단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보니까요,
그 끝에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은 곧 구원을 가리키지요. 70년 만에 그 바벨론 땅에서 건져 구원을 시키신 겁니다. 기쁨의 단이지요. 세 번째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땠답니까? 기쁘도다.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의 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눈물의 파종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주를 잘 빚어서 이제 이거 와인을 만드는데, 여러분, 고급 와인은요, 그 기한이 보통 50년 이상 됩니다. 많게는 100년 이상이 돼야지 최고급 와인이 됩니다. 여러분,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서 그것을 빚어서 와인을 담는데 50년 후에 100년 후에 그거 내가 마실 거 아니거든요. 못 마셔요, 여러분. 지금 담고 있는 사람이 100년 후에 그것을 어떻게 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빚어 담습니다. 왜죠? 나의 당대에는 그것을 마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값이, 그 가치가 빛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와인이라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 그 맛, 그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면 둘수록 더 최고급 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당대에는 이 와인을 내가 마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상 이것을 팔아서 이득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손을 위해서 빚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통 나무가 큰 거목이 되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보통 50년, 100년 이상 걸립니다. 그 큰 거목이 될 때까지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어쩌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후손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잘 가꾸고 자연을 잘 지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쓰기 좋다고 해서 다 먹고 치우고 없애버리면 내일은, 후손은,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시대를 보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 청소년이든 청년들 첫 번째로 꼽는 희망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꿈도 비전도 없는 세대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쉽게 돈을 벌어서 건물 하나 산 다음에 그 건물에서 나오는 세 가지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이에요.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고 요행을 바라는 세대, 작금의 세대입니다. 잠언 20편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뭔가 빨리 뭔가가 되어지고 뭔가 내가 딱 그거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눈물 없는, 심어놓지 않는 그 씨앗은 아무런 열매를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만고불변의 법칙,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어떤 자연계나 이 세상의 생활 방식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자연이든 세상 방식이든 다 그렇게 뿌려놓으면, 노력하면, 땀 흘리면, 열심히 하면 뭔가 대가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법칙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신앙하고요, 생활하고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다가 교회 밖에서는 신앙이 없다? 아니에요. 여기서 그 신앙을 가지고 내 생활의 터전에서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을 가졌다라면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삶, 믿음과 생활이 따로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이면적으로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 모순되고 이중적인 그러한 삶을 얼마든지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삶, 신앙과 생활은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 믿음 생활. 우리는 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운명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열애 없어요.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 모든 사람은 갓난아이든 누구든지 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긍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셔서 그 죄가 가리워지고 그 죄가 사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의 은총 곧 칭의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내 생활에서, 내 터전에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크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는 거룩이에요. 두 번째 순종,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이에요. 첫 번째 거룩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룩이 뭐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 갔지만은 그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바벨론식 교육과 문화와 그 종교를 저항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반드시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하면서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그 믿음을 올곧게 지켰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 앞에서도 나는 이 세상의 시류나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것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 날 일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발맞춰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게 더 편해요.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 풍조에 맞춰서 그렇게 유행 따라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 뿌리지 아니하면 기쁨의 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 세상에 걸음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 그 역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애씀과 수고와 눈물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결국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불철주야 애씁니까? 싸우려고 모으려고 결국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그것이 시간이든 힘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거룩이나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풍조에 발맞춰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나 자기 영광, 자기 영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헌신하는 삶이나,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눈물 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우리가 이 일 앞에 거룩함, 순종의 삶, 헌신의 삶,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야 할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대가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걷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모내기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농사 지으신 분들 중에 모내기 또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논에다가 물을 대고 거기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한번 싹 노타리를 쳐가지고 또 한참 시간 지난 후에 거기다 이제 모를 심지 않습니까? 모를 심어요. 자, 농사 지으신 분들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모를 심은 다음에 그 모에게, 야, 내가 물을 잘 대놨으니까 그 뿌리 있지, 너 뿌리, 그 뿌리야, 잘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흡수해서 그 물을 전체 줄기로 잘 뻗치게 해야 된다 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이 물만 필요하나요? 일정한 바람, 습도, 온도, 적당한 이 자연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논 전체에다가 마치 집안에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틀듯이 몇 도로 조절해가지고 오늘은 논 전체에 일정한 빛이 들어오고 또 습도가 얼만큼 조절이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봄에 모를 심어놓고 여름 지나고 가을날 추수 때가 되면은요, 그 수개월 전에 심어놓았던 그 모가요 완전히 바뀌어서요 무릎 이상으로 높이가 되면서 거기에 알알하게 그 쌀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 있는 거 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심은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좀 오해하고 들으면은, 야, 뭐 심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제가 그 노동력의 정도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를 키우고 자라나게 하신 것에 비하면 농부의 수고는 덜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결정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것을 수확하게 하시는 그 전적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사람이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마치 바벨론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바벨론,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매일매일 같이 눈물 뿌리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들에게 70년 지난 이후에 큰 일, 구원을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과 생활,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거룩한 삶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물 뿌리면 주님이 반드시 그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시며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기도의 이 확장성이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볼까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찬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는 누구예요? 지금 총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126편의 말씀은 첫 번째로 그 소수의 사람들, 경건했던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했어요. 썼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냐면, 현재 바벨론 땅에 뿌리 내리면서 적당히 바벨론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타협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쉽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동족들도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남방의 시내들 같이. 남방의 시내가 뭐냐? 여러분, 지금도 저 광야를 가면은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와디가 뭐냐면 물줄기는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물이 언제 흐르는가? 갑자기 이 광야에 스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갑작스런 막 소나기가 수시간 내립니다. 그러면 이 메말라 있는 강 줄기만 보여 있는 이곳에 물이 차고요, 콸콸콸콸콸콸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저 지금 아직까지 바벨론 땅에 묶여있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동족 있사오니, 저들이 마치 이 스콜의 와디가 물이 차서 넘쳐가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됐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의 덕분인지 모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1차 포로 때에 약 49,980만, 그러니까 약 5만 명 정도가 1차 포로 때 돌아오고요, 2차, 3차 때 전체 총 아이들, 여자들 포함해서요 약 10,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눈물의 씨앗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눈물은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봄에 모를 심으면 반드시 가을날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함에, 순종함에,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지만, 순간순간이 다 눈물 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눈물의 씨앗을 기도로 뿌리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은 나의 현세, 이때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내 자식들, 내 후대, 그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주님 나라가, 주님 그 앞에서
기쁨의 단을 안겨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뿌려야 살게 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시류와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 영광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의 삶을 사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라 매일매일 눈물 흘려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 뿌려 날마다 거룩하게 순종하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뿌려놓은 눈물의 그 기도의 씨앗들을 주님이 반드시 거두어 기쁨의 단을 안겨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임을 믿고 끝까지 눈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구절처럼 그 기도의 제목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내 자녀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꿈꾸는 것 같은 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